에이고 에미야 이 말이 아니고 에이고 에미, 이거는 이제 헬라 말인데요. 나는 뭐뭐시다 이 말이에요. I am that I am.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에고 에미라는 말씀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큰 플러딩이 주어졌습니다. 홍수가 났어요. 아유, 저 사람들이 그냥 보트를 타고 가죠. 어떤 마을에 엄청난 홍수가 몰아치자 목사님이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피를 서두르던 이웃 하나가 헐레벌떡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말했어요. 목사님, 빨리 높은 곳으로 가십시다. 그러자 목사님이 나는 기도했어요. 주님이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갔어요. 잠시 후에 경찰관 하나가 달려와서 다급한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빨리 이 보트를 타십시오. 빨리 대피해야 됩니다. 그러자 목사님, 주님이 구해 주실 것이요. 그 순간 그만 큰 물결이 와가지고요, 물살이 휩쓸려서 결국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이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항변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너무하십니다. 제 기도를 외면하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면서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이웃을 보냈고 경찰도 보냈고 보트도 보냈는데 너는 어찌 모두 거부하고 여기로 왔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 놓쳐버리고 기도만 하고 응답이 없었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기도한 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했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한 거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휴대폰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셀러폰은 요즘은 이제는 필수품이고 이거를 잊어버리면은 그야말로 멘붕이 옵니다. 멘붕이 무슨 말의 준말인 줄 알아요? 멘탈 붕괴. 그래요.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분 한번 솔직히 한번 손 들어봐요. 이거 잃어버리면서 한 사람 다 잊어버렸어? 근데 저도 이제 잊어버린 적은 없는데 잊어버렸다고 이렇게 큰일 났다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 순간 정말 우리는, 왜냐하면 이 모든 정보가 오늘날 여기 있어요. 교인들 인포메이션 뭐 할 것 없이 모든 정보가 여기 있는데 만약에 이걸 없어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큰일 났어요. 코스코 카드도 이걸로 요즘은 한다고. 그래서 참 그런 멘붕 상태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놀이기구를 타다가 몇 바퀴 뱅뱅뱅뱅 돌고 나면은 내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젊을 때하고 달라서 어릴 때는 뭐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익사이팅 하지만 이제는 뭐 탈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어딘가,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사를 하면서 이제 뭐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데 크레이글리스트에서 보면은 지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지도를 그것만 딱 보면은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냥 지도를 안내하는 걸 보면은 그걸 확대를 해서 어느 정도 확대해서 내가 아는 여기가 280이고 여기가 101이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쯤 되는구나 이렇게 감을 잡지 않으면은 지도가 확대된 것만 보고는 우리가 내가 어디 있는지 또 그 장소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그 표시가 되는 그러한 지게석 또는 랜드마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 지금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가, 이거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그러면은 방향을 잃어버린 지도를 든 사람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내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아버지 집으로부터 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갑니까? 이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로드맵이 탁 그려졌어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맵이 딱 그려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내가 있는 곳을 알고 가야 할 곳을 알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알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이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는 보면은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 안에 에고 에임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는 뭐뭇이다. 에고 에임이. 따라해봐요. 에고 에임이. 에고 에미야. 이렇게 하면 외울 수 있겠죠. 에고라는 말은 나라는 말이에요. 에임이라는 것은 뭐뭇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뭇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I am something something 그 말이거든요. 그래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진리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내가 너희들의 구세주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7개가 나오는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복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 아유 얼마나 잘하십니까? 너무 잘하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게 이 요한복음에만 특특하게 나오시는 에고에임이 신학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못 박았을까? 흉악죄, 극악무도한 죄, 우리나라 같으면 지존파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형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형은 너무나 극악무도해서 로마 사람은 아무리 그런 죄를 졌어도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인들만 시켰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 출애굽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할 때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놓고도요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여호와라는 발음을 못했어요. 그래서 모음이 없어 자음만 써 있어요. 히브리어에 보면 자음만 써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읽을지 몰라요. 그 후대에 와서 사람들이 야훼다 야훼가 가장 근사한 발음이다 해서요 그 야훼라고 했어요. 성경을 옛날에 필사한 서기관들도 그를 이렇게 옮겨 적다가 성경을 옮겨 적다가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은 다시 가서 목욕 재개를 하고 와서 야훼라는 말을 기록하고 다른 걸 기록했어요. 또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 가서 목욕 재개를 했어요. 그만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은 걸어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존자시기 때문에 사람들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목수의 아들인 사람이 어느 날 오더니 내가 바로 그러다 네가 말하였도다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것이 신성모독하네. 그러면서 신성모독으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62절 말씀 제가 찾아놨어요. 14장 6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개역성경에서는 참남하다 이랬어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65절에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면서 하인들한테 손바닥으로 맞는 이런 장면 참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런 장면들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지.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심이라.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에고 에이미 신학을 통해서 특별히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제목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붙어있어야 산다. 옳죠. 예수님께서 붙어있는 길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붙어있는 것이 연합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에베소서에서는 부부의 연합이다 이렇게 봤죠. 부부가 결혼을 하면은 첫날 밤에 연합이 됩니다. 육체의 결합뿐만 아니라 영적인 결합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신랑과 신부로 그런 관계로 연합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어린 시절에 촌에서 자랐어요. 배나무를 이렇게 길르다 보면은 배가 심으면은 돌배가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자라려면 잘라버리고 거기에다가 순에다가 신고 가지를 갖다가 딱 심어줍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심으면 이렇게 묶어 놓으면 거기에서 가지가 이제 신고배가 달려요. 또 장심낭이라는 걸 붙이면은 장심낭이라는 배가 달리고 요즘은 황금배가 있죠. 황금배를 붙이면 황금배가 달려요. 그러니까 접붙인 걸 통해서 위에 걸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레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시트러스 모든 그 파는 것도 다 밑에 보면 이렇게 접붙임한 자국이 있어요. 여러분 묘목을 사면. 그래서 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안 맺으면 잘라버리겠다. 이 예수님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둥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가지는 연합이 돼서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겉모습만 붙여 있으면 안 되고 그 안에 수액과 진액과 영양분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연합이 되어야 비로소 그 속에서 열매가 맺힌다. 그 열매는 가지가 노력해서 맺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원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맺힌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열매 맺혀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다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몸이 한쪽만 건드려지면은요 손가락 끝 하나도 깜짝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도 말할 것도 없어요. 아주 강심장을 가진 것 같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확실하게 나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성령의 귀한 은사와 역사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 없어요. 줄기를 떠난 가지는 죽은 가지가 되니 생명체라면 생명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도 있죠.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성령의 열매 맺고져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얼마나 이 찬송을 많이 불렀는지 우리는 어쩌든지 예수님 떠나면 안 돼요. 시편 23편 마지막 부분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죠. 경상도 사투리로 내 삶아 어쩌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리지기도 않다 날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충청도 양반 지가요 여호와의 집에 푹 눌러 살 것이야요. 평안도 사투리 내래 거저 평생 우리 여호와 하나님 집에 살기로 했어. 평안도하고 함경도하고 다르더만 함경도는 또 이렇대요. 내래 여호와 아버지 집에서리 죽을 때까지 살가시오. 어쩌든 동 하여튼 예수님 안에 탁 붙어가지고 예수님 나는 예수님 떠나면 안 돼요. 꼭 붙들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진액으로 열매 맺는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목 읽겠습니다. 파란 거 나오네. 시작. 주 안에 있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 이 주 안에 거하는 자, abiding in him. 주님 안에 머무르는 자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육신 가운데 살지만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육신이 자꾸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라. 너는 죄의 종이야, 술의 종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결단했고요. 그걸 위해서 성령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지로 결단해서 주님 앞에 거하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의지는 주님 아시죠? 하루 12번도 변합니다. 나를 못 믿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안에 이렇게 머무는 거 이거 우리의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항상 이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소속감의 욕구가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 소속되기 원해요. 한국 사람 교회 가기 원해요. 미국 왔으니까 신앙생활 없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 얻은 사람도 있고 여전히 불신자인데 신앙 있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불신자인데 자기를 속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민자들 중에 많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 우리가 내가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이거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줄리가 그러더만요. 아빠 내가 잘 아는 어떤 분이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너무너무 좋은 렉처러였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의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 너무 강의도 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아니나 글쎄 이분이 최근에 가정이 깨지고요. 거기에다가 나는 넌 크리스천임을 선언했대요. 어떻게 넌 크리스천임을 선언할 수가 있어?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은혜를 맛보고도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해서 천국 문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늘 점검해야 돼요. 교회도 여러분 이렇게 몸은 앉아 있어도 마음은 밖에 있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마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하고 밖에 있는 사람하고 천지차이에요. 입만 벌리면 컴플레인하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 마음이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교회 안에 있는가 교회 밖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내가 우리 커뮤니티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내가 가족 안에 있는가 가족 밖에 있는가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마음이 밖에 있으면 짜증나고 괴로워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 품 안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면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예화가 아파트 공사를 하는데 지나다니는데 너무너무 시끄러워. 너무너무 시끄러워. 근데 너무 봐도 돼. 막 욕해. 근데 지나가다가 그 몫이 너무 좋아서 아파트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됐어. 이제 우리 아파트야. 그 다음 날부터 그 건축하는 소리가 하나도 바드가 안 돼요. 안에 있는 거야. 이제 내 아파트니까, 내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 밖에 있는가 나타내는 척도가 뭐예요?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감사하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입만 벌리면은 남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목사님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삶이 죄악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 안에서 거하고 그분의 말씀과 인품을 본받고 그 품 안에 사는 훈련과 적응이 필요한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내 인격 존재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장사 지내고 예수님의 옷으로 덧입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의 귀한 옷으로 덧입어서 나는 죽었지. 그래. 내가 죽었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결단해 나가는 거. 내가 내 인생 주인 돼서는 안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삶이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싸워져야 됩니다. 왜 남을 비판합니까? 내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왜 남을 지적합니까? 왜 남을 냅니까?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제 의가 여러분의 의보다 높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을 향해서 너 친일파다 어떻다 다 지적하는데요.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요 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야 돼. 다 없어져야 돼.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돼. 나라도 없어.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옷으로 날마다 갈아입는 거예요. 지적하려고 하다가도 내가 죄인이지. 내가 부족하지.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회개해야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요.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물속에 들어갈 때 몸이 전체가 잠겨야 돼요. 물론 안 잠겼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 안 해주셨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머리만 담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너무 잘 알아. 성경 공부, 베델 성경 공부, 생명의 삶 성경 공부, 공부 너무 잘해갖고 너무 잘 알아. 성경 박사야.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해 줄 줄 몰라. 맨날 비판만 해. 지적만 해.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 머리만 물속에 담긴 거예요. 어떻게 돼요? 우리 손까지 담겨야 돼요. 섬김을 통해서 발을 담가야 돼요. 발까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런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은혜가 있고 열매가 있다. 여러분 이러한 열매가 맺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깨끗게 하시는 작업이 내 안에 있어요. 성화예요. 성화. 아프지 속이. 나를 내려놓으려고 그러니까. 내 성질을 버리려고 그러니까. 아프지. 예수 믿어도 하나도 갈등이 없다. 그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왜 갈등이 없어요? 내 자아와의 싸움 때문에 내 정욕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전투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버리려는 아픔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거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프루닝 하는 거예요. 프루닝.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바로 자라나게 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안 맺혀요. 자, 큰 세 번째로. 자,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붙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 금메달 딴 사람들이 금메달 따고 나서 탁 마이크 갖다 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죠. 또 그 순간에 그렇게 말하기 쉬운 거 아니에요. 또 꼬리를 놓고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 거.
막 꼬리를 쓰면 사람들하고 막 환호하고 끌어내야 되는데 막 달려가 보면 막 기도하고 있어.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Glorify to God is our purpose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왜 찬양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거죠. 왜 헌신해요? 성도들을 섬김으로, 주님이 그 속에 있으므로 주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 기도 응답의 해법이 있네. 뭐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연합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신앙생활 잘하세요. 지금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처지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신앙생활 잘하세요. 여기에서 딴짓하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잔머리 돌리면 여러분 망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좋은 찬스예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찬스예요. 여기서 잔머리 굴리지 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에는 타협하면 안 돼요. 세상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불꽃 같은 눈초리로 24시간 본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데 24시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막 관찰하고 막 그냥 스파이처럼 그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바 되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는 사람들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Next slide.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 자기 이름을 넣어서 생각해 봐요. 이 백성은 내가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감히 어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입술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하나님에서 떠나가고요. 극악무도한 그런 인생 살아갈 때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고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시계는 시계를 잘 나타내야 돼요. 자동차는 잘 굴러가야 돼요. 보기만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어떤 가정주부가 남편의 수입이 적어서 동네에 구멍가게를 냈어요. 이 아주머니가 정직하고 친절하게 물건을 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손님이 점점 많아졌네. 물건이 딸리게 돼서 트럭으로 물건을 가져왔어요. 하루 종일 정신없이 팔아야 될 지경에 이르렀어요. 하루는 남편이 퇴근해서 바쁘게 장사를 하고 있는 부인을 보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동네 이웃의 다른 가게는 우리 가게 때문에 손님이 너무 없대. 저 건너 가게는 아예 문을 닫아야 할 형평이래. 이 말을 듣고 그 부인은 물건을 트럭으로 주문하는 일을 스탑했습니다. 파는 물건의 종류도 줄였습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그 물건은 저 이웃 가게에 가시면 있습니다. 거기 가세요. 그 후로 장사가 잘 안 되지. 장사로부터 이제 벗어났어. 시간이 많아졌어요. 시간이 많아진 부인은 하나님과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더 깊이 할 수 있었어요. 틈틈이 자신이 좋아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글이 일본의 신문에서 1등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유명한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빙점. 왼쪽에 있는 분이 미우라라는 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미우라였고, 제가 대학 시절에 저분이 쓴 책들은 다 읽어봤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만나고 싶어서 편지까지 쓰고 싶을 정도였어요. 대학 때. 저분이 아마 2000년 초기에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보여주는 귀한 샘플이 되는 귀한 분입니다. 또 이화여대의 초대 총장을 했던 김알람 박사는 우리나라 여성의 거성입니다. 그는 일생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가신 분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3일 전에 김옥길 총장에게 불렀습니다. 김옥길 총장은 김동길 교수의 누나됩니다. 김옥길 총장에게 내가 사흘 후에 천국 갈 테니 내 주변을 정리해다오. 옷은 의과대학 의상학과로 보내고 생활도구는 식당으로 보내라. 내 집을 학교 관계처로 사용해라. 고려청자는 박물관으로 보내라. 평생 살면서 죄 안 지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지도 모르니 신문 광고를 내라. 내가 미처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떠난다고 말해다오. 공교롭게도 김 박사는 이 말을 마치고 3일 후에 정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나의 장례에서는 슬퍼하지 말고 마취 노래를 불러달라. 행진곡 노래를 불러달라. 그렇게 말했다죠. 그래서 그분이 유언한 대로 이 모든 유언 내가 미처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조선일보에 이것이 실렸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죠. 주님 닮아야 됩니다.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철학과 주님의 인격을 배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이 귀중한 일, 예수님과 연합,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합되어 주님이 주시는 귀한 영광의 그 길을 걸어가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한눈 팔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